지금은 비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비가 억수같이 왔죠. 운동하면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지금 북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번 주 내내 아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방금 우리 부른 그 찬양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 그러기 때문에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비가 올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고요, 눈이 올 때도 있고 오늘처럼 태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풍파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그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견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믿음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자훈련 우리 시작했거든요. 화요일 날 밤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무신론자가 많다고. 교회 안에서 무신론자가 많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대요. 깊이 새겨야 될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으로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반드시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대에서 암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오늘 찬양대회가 우리 미리 연습을 안 해도 잘하네. 예. 자, 우리 전체 한 분 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저를 쳐다보시고 눈을 마주 보시고 반짝반짝, 자, 고개를 드시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신 분은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보석입니다. 그 가운데서 로마서는 보석 가운데, 반지 가운데서도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별명이 뭐라고요?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장. 이번 주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을 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평신도 제자훈련 교재에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가입니다.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과 삶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을 요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마 공부하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성령과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세 가지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믿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 삶을 붙잡으시면 우리 인생의 길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는 더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삶은 정화, 성결케, 거룩하게 됩니다 라는 말씀인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은 지저분합니다. 자기 혼자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해요. 좀 속된 말로 하면 개차반이 돼요. 개차반이 돼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좀 강해요. 지배받는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통치를 받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더 아름다운 삶,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말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인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 평화죠. 오래 참음,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충성, 신실한 마음,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절제, 자기 자신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인간의 품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삶의 모습은 품격이 달라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확실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는 더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우리 인생은요, 휴지처럼 연약해요. 쉽게 구겨집니다. 누가 한마디 말만 해도 가슴에 콱 박히면 밤잠 못 자잖아요. 쉽게 찢어집니다. 금방 찢어져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가 이 종이 조각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조각이지만 이것을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이 돌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찢을 수가 있습니까? 구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를 철판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이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에요. 돌의 힘이 이 종이의 힘이 돼요. 철판의 힘이 이 종이의 힘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로잡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배하고 통치할 때 그는 더 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한 삶. 우리는 종이같이 연약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성령과 우리가 밀착하면, 함께 되면 그는 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밀착할까요? 비 오는 수요일 날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가족처럼 예배에 승리하시고요,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기도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고 그는 더 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 훈련 모토가 뭡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화요반, 우리 수요반 오늘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반 진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저는 신호등과 같은 사람이에요. 제자훈련은 우리 성경대학도 시작하죠. 우리 소그룹 모임은요, 설교나 강의가 아니에요. 모인 구성원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서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는 소그룹 모임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걸 소그룹 다이내믹이라고 말해요. 이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요.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0분, 12분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의 뜻을 다양한 각도로 대화를 하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리할 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세 번째로 그의 삶이 정화가 됩니다. 깨끗해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충만한 사람은 깨끗해지지 못해요. 방탕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정화돼요. 거룩해 돼요. 성결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제자훈련 3군의 제목으로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없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게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 주십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의지로 맞짱 떠서 내가 이겨보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처럼 유혹이 오면 다리야 날 살리라고 도망가야 돼요. 맞짱 떠서는 큰일 납니다. 도움을 구하는 글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이 정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가의 간단하고도 명료한 주석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로마서 8장의 생명과 성령의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 둘째 부분은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합니다 라는 부분인데 그것이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회복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이 둘째 부분이고,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확신에 찬 환희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서 확신에 찬, 감격에 찬 장엄한 찬송으로 로마서 8장이 끝이 납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도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종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종이처럼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밀착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날 내가 두려움이 없이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날 수 있는 이유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와도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쓰나미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배에 사공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십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우리는 반드시 저 소망의 나라, 확신의 나라, 기쁨의 나라, 환희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있죠. 농촌이에요, 사실은.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가 모르요. 증거가 있어요. 땅이 기름진 곳에 미국에서 아미시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전기 안 써요. 전기 안 써요. 집에서 전등 불 안 켜요. 핸드폰 안 써요. 지금도 자동차 안 타요. 마차 타고 다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아미시 마을이다. 미국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펜실베니아의 아미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땅이 좋아서 그래요. 농사 짓기가 좋아서 그래요. 제가 있던 곳에 좀 내려가면 랭캐스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큰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간혹 갑니다. 손님들이 오고 하면 랭캐스터 아미시 마을에 구경을 가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밭을 가는데 말을 세워가지고 소는 세우지 않더라고. 말을 세워가지고 밭을 갈아요. 그리고 아미시 마을에 가면 퀼트, 여러분 아시죠? 손으로 입수는 퀼트가 유명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많은 수경예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쇼핑도 할 겸 아미시 마을로 가는데 땅이 기름지기가 짝이 없어요. 그야말로 기름이 줄줄 흐릅니다. 청교도들이 이 펜실베니아에 처음으로 이제 왔을 때 벼농사를 지었어요. 땅이 너무 비옥했어요. 수확기가 되었는데 들판의 황급빛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자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메뚜기 떼들이 날아왔어요. 그리고 밭을 점령합니다. 메뚜기 떼가 새까맣게 날아와서 이 들판의 곡식들을 먹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먹어버립니다. 막대기로 사람들이 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뚜기를 쫓아보고자 하면 도저히 역부족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의 메뚜기 재앙같이 아마 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을의 교회에 종이 울렸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이분들이 들판에서 메뚜기 쫓는 손을 멈추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종을 친분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메뚜기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초기 때에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그 말에 모두가 다 감동해서 맞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합심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진행하고 기도를 마칠 때 정도 돼서 갑자기 밖에서 메뚜기 때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싶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이 많은 갈매기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갈매기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이 갈매기가 뭐 할까요? 메뚜기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많던 메뚜기들을 이 갈매기떼들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더 감사하게 이 갈매기떼들이 메뚜기떼를 다 잡아먹고 나서 배가 불렀는지 그 들판에 갈매기의 변까지 다 보고 가신 거야. 청교도들은 메뚜기떼 걱정을 했는데 이 메뚜기떼를 갈매기떼들이 다 잡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갈매기의 분뇨가 그 땅을 얼마나 더 기름지게 했는지 그 다음 해까지 풍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비료가 되어 주었다는 그런 초기의 기록이 있으면서 지금도 이 펜실베니아에서는 펜실베니아주를 상징하는 새가 뭘까요? 갈매기래요. 갈매기라. 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때로는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놀랍도록 단순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도와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지혜로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전에는 잘 몰랐어요. 조금 떠났다 오니까 정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 작은 나라 가운데서도 그 국토의 70%가 산인 나라가 정말 오늘날과 같은 이런 풍요를 누린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넓은 땅덩어리를 한번 보고 나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좁은지 보여요. 이 좁은 나라가 동서로 나누어지고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산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실까?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은 도와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산 볼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은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조금 양의 차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밀착하는, 이 종이가 철판에 붙어 있을 때 철판의 힘이 종이의 힘이 되지, 이 종이가 철판에서 떨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밀착해요. 말씀과 기도로 밀착해야 돼요.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주시겠다는 말씀이. 한번 물어볼게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저도 아들 하나 있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1억 줄 테니까 아들 생명 나한테 달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바보죠. 100억 줄 테니까 아들 생명 나한테 달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1000억을 줄 테니까 줄까 말까? 안 줘요. 아들의 생명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의 생명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우리를 말해, 사람을 말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69절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 빌립보서 4장 9절 10절이 아니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마 내가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공급이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네 가지를 말하지만 저는 두 가지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말은 이전 성경을 하면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나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땅을 넓히다는 게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그의 영향력을 넓히고 그의 명성을 넓히고 그의 이름을 넓힌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전 야베스의 기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서도 이 야베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라요.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심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석이잖아요. 다음 주가 추석이죠.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